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질문이 뭔가요? 오늘의 우선순위? 살짝 맛보기로 조금 나눠도 될까요? 네. 자, 선생님이 저기 뭐야 영화부에서도 막 율동하고 그러거든? 그럼 숨이 엄청 차. 근데 애들은 숨이 안 차해. 대신 그럼 저는 숨이 차지만 아이들 안 차니까 영화부 친구들한테 자 우리 이제 숨쉬기 운동 한번 해볼까? 자 숨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은근슬쩍 숨 쉬거든요. 자 우리 숨쉬기 운동 한번 해볼까요? 자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자 이거 뭐야 기지개도 한번 펴봅시다. 끝까지 팔 끝까지. 얘들아 기지개 혹시 하는 법 까먹었어? 너네 유치원에서 기지개 하는 거 안 했어? 자 팔 한번 옷 때문에 좀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 고개 목 한 번 돌려주시고. 당신 동생 어디 갔어? 너 동생 어디 갔어? 온라인? 주호야! 선생님 너 나한테 문자 카톡 보내준 거 봤어. 그 지난주에 과연 주호가 진짜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인가 했는데 그때 저한테 카톡 줬더라고요. 저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마치 뒷담화한 기분이었어요. 너무 미안합니다. 이제 주호를 굉장히 신뢰할게요. 알겠지 주호야 오늘도 카톡 남겨놔. 이랬는데 안 드리고 있어. 그럼 좀 뻘쭘할 때. 자 어이 탕자. 저쪽 라인은 탕자들이 앉는 라인인가 봐요. 자 탕자 고개를 들어서 밤이 되었습니다. 탕자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누구실까요? 과연 탕자가 누굴까요? 우리 탕자 한번 쳐다봐 볼까요? 다 넣어본다 야. 현석이 너무 웃겨. 지도면서 자기 도면서 은근슬쩍 형 쳐다봤어. 근데 종석이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는데 오랜만에 교회 오시니까 기분이 어떠신가? 그동안에 안 나왔다 생각이 들어요. 무슨 뜻이야 그게? 그동안 왜 안 나왔나? 오늘 좋은데 안 나왔어. 아멘. 어제도 주한이가 그 똑같은 얘기를 했어. 이쯤 되면 나올만 하다 해서 나왔대. 나오니까 좋대. 그리고 나서 자 주변을 둘러보세요. 주하나 쌤 너랑 같이 예배 드리고 싶다.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겠지만 거기 탕자 다음 주에도 그 자리에서 만납시다. 야 정석아 너 안경 벗어야겠다. 야 얼굴이 확산해. 아니면 안경을 바꿔야겠다. 너 야 진짜 다르다 그치? 너 진짜 너 무조건 안경 벗어야 돼. 여기서 얼굴이 안 보여요. 눈에 뵈는 게 없다고? 아니 선생님 얼굴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거 아니야? 자 우리 우선순위를 한 가지 먼저 나눠볼 텐데 우선순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너무 가치로 생각될 수도 있으니까 마음 얘기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한 가지. 오케이? 자 한 가지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간단해도 돼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장소일 수도 있고 뭣도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제일 좋아하는 거 한 가지예요. 자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탕자 고기가 확 뜨네. 당신부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공 던질거리. 뭐라고? 공 던지기? 공 던질거리. 군 던질거리? 공 던질거리. 오케이 다음 허리 펴고. 그렇지. 허리 펴고 앉는 거 맞지? 허리 핀 척한 거 아니지? 이성아 가죠? 당신? 뭐라고? 나라고? 그러지 않아도 돼. 주호하나 되게 싫어한다. 알았어. 뭐라고? 운동 다음 치킨. 무슨 치킨? 프라이드 치킨. 어디 거? 저희 집 간 거 없습니다. 아무데나? 오케이. 순살 아니면 뼈? 예. 너 뭘 먹을 줄 아네. 너 형 순살파잖아. 우리가 간식을 시킬 때 중2 때는 중1한테 간식을 시킬 수 있게 해주거든? 무조건 순살을 먹겠다는 거야. 근데 순살이 2,000원씩 더 비싼 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그것도 치킨을 3마리씩 시키면 6,000원이 더 비싼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꼭 순살을 먹어야 되겠다고. 너네 혹시 치킨 먹는 날 피자가 없었다면 그거는 제가 치킨을 순살로 시켜서 그랬던 거야. 자 다음 이성은? 먹는 거요. 먹는 거 중에 뭐예요? 한식, 양식, 중식, 분식? 양식. 오케이 양식 좋네요. 가현? 사람이요. 사랑?
따지면. 근데 이게 참 사람이 좋은데 싫어. 가장 싫어하는 걸 뽑아라고 해도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치? 그럴 수도 있어. 부류는? 가족은 아니에요. 얘들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나도 좀 동감해. 선생님이 숲속마을 뿌리 박힌 나무일 때가 있었거든? 진짜 그때는 이 동네 이름이 숲속마을이야. 내가 자취를 계속했단 말이야. 집에서 안 살았어. 기숙사가 계속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엄마 아빠랑 같이 살려니까 정말 힘들었어. 정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신? 아 잠깐만. 가족은 아닌데 그래도 좋아하는 부류.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주로 누구냐고. 그러니까 사람 중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 아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사람을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으로 지금 뽑았겠지. 사람 중에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한 명인데. 한 명이라고? 아 사랑에 빠졌구나. 아 연애가 아닐 수도 있죠. 사랑에 빠진 게 falling in love가 무조건 어떤 남성과 여성과 이성과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로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다. 이거 너무 차별적인 단어가 될 수 있겠어. 에로스적인 사랑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공개야? 일단 옆에 있는 애는 아니네. 아, 알았어. 거기까지만 할게. 3천 반 남았어요. 세영이, 아 강아지. 저희 집 강아지. 라온이. 아 내가 드립 한번 치고 싶지만 한 대 맞을까봐. 멍멍이 그래. 당신 정은이 친구. 너 친구 몇 명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딜 가도 얘랑 꼭 같이 가고 싶다 하는 친구 몇 명이야? 많다고? 다 걸러지게 돼 있다. 너 몇 살이지 지금? 17? 고2 때 또 가면 또 달라고 고3 때 가면 또 달라고. 저는 근데 인생 친구를 고3 때 고3 2학기 때 만났어요. 근데 또 모르는 거더라고요. 자, 백단조사님 약간 잠을. 자? 네, 잠을. 선생님은 좀 되게 내가 봤을 때 생활에 있어서 그런 게 되게 큰 것 같아. 내가 저번에 외로울 때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샤워할 때 외롭다고 하시고 필요한 거 뭐냐고 했더니 잠이라고 하시니까 우리 전사님이랑 수련회 갔었는데 뭔가 삶의 모습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잘 해드려야 되거든요. 자, 노영 선생님 컴퓨터요. 만약에 선생님네 집에 문주한이 놀러를 갔어. 근데 물도 아니고 사이다를 흘렸어.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괜찮아요.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럼 비싼 걸 샀어. 선생님 게임기 사려고 하거든 요즘? 게임기를 딱 샀어. 그래서 주한이한테 딱 빌려줬어. 야 주한아 살살해라 했는데 주한이가 버튼을 딱 누르자마자 갑자기 블랙아웃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고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제가 고치면 됩니다. 야 안 넘어가네. 얘들아 오늘 무슨 날인지 알니? 현충일. 오늘 현충일이야. 선생님이 그런 거 신경 쓰는 직업이거든? 근데 개인적으로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럼 내가 한 주 동안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했냐면 호국 보온의 달, 순국선열, 호국 영룡 이런 단어들을 정말 많이 썼어요.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는 단어들인데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힘쓰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 대한민국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믿음 계보에서는 어떻게 되나 생각했거든? 그런데 너네 예레미야 아니? 예레미야 알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맞죠?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나라랑 은근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 그 예레미야도 어쨌든 예레미야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있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거지. 우리나라로 빗대어치면 지금 일제 강점기 시대인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 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됐겠어? 다 죽거나 아니면은 포로로 끌려와야지만 살았겠죠? 예레미야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엄청 울고였어. 맨날 울었어.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막 울었어. 그래서 나는 예레미야를 들을 때 너무 힘들었어. 나라는 망하지. 예레미야는 맨날 울지. 이놈의 나라는 대체 하나님이 물론 살려주신다고는 말했지만 당장으로서는 답이 없어 보이는 거야. 이 성경이 또 끝이 없잖냐.
그랬는데 너네 다니엘 아니?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새 친구 그 다니엘 알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예레미야 다음 세대가 다니엘이야. 그러니까 그때 예레미야 때는 사람들이 와 진짜 세상 말세다.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다. 이스라엘 다 망했다. 라고 생각했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아무도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할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 그랬는데 그런 나라의 후손으로 다니엘이 딱 나타났지. 다니엘 그래서 사자굴에서도 살아남고 별별 일을 겪으면서도 다 살아남으면서 심지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숭배했던 나라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 그러니까 예레미야 때는 전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흘러보니 다니엘이라는 인재가 나온 거죠. 다니엘도 내가 알기로는 아마 포로였을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혔을 때 다니엘도 아마 아가, 애기, 뭐 2등 이랬었겠지. 우리가 지금 코로나19고 대한민국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지금 뭐 청소년들이 너무너무 살기 힘들고 청년들이 취업하기 너무 힘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마치 지금이 그때 답이 없는 것 같은 이스라엘과 같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인지도 모르지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냥 뭐 공부 잘하는 학생, 예수님 잘 믿는 학생,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사는 건 쉽지 않지. 포기하고 싶지. 그런데 길을 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길이 있기 마련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근데 좋은 사람 되는 거랑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을 열나게 사랑하면 어떻게 하면 더 멋있어질 수 있을지 생각이 나게 돼. 포기하다가도 조금은 일어나게 돼. 다시 한번 나아가봐야겠다. 만약에 내가 정말 예레미야라도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좀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여러분들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건 너무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저는 이 나라를 비추고 이 나라를 세우고 더 멋있고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의 후손이었으면 예수님의 제자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결심을 한번 가져보면서 다시 한 번이라는 사냥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있는 주일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번 주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며 제 지인처럼 있다면 그 죄를 알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말고도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겸손한 자세로 말씀 듣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조학생이 잘 기도해줘서 우리가 예배를 잘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고하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옆에 친구들하고 인사할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성아, 나랑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수영이, 정은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연이도, 성은이도, 조한이도, 예성이도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출결 참석할지 안 할지 우리가 체크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친구들이 잘 참여해주고 있어서 파악도 잘 되고 이렇게 원활하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할 때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바로바로 참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6월 20일 날은 오전 11시 예배, 이 시간에 예배가 베들레헴당에서 따로 없고 오후 2시에 이제 청년부와 연합하여서 다함 예배라고 우리가 드리려고 해요. 찬양 집회로 우리가 드려질 텐데 우리가 이날에는 오후 2시에 우리 본당 3층에서 우리가 함께 청소년들과 청년부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도록 할 텐데 우리가 그 시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 자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예배는 6월에도 있고 이제 또 좀 참석하기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7월에도 아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예정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 보도록 봉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봉헌 주시면 감사합니다. 홍예성 학생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을 드렸습니다. 서가연 학생 한 주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수영 학생 한 주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주환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해주세요. 이성은 학생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이정은 학생 학교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이정은 학생 생일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이종석 학생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건 아마 현석이겠지? 현석이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물질과 또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 예배 자리로 나아올 때 또 안전하게 지켜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누며 사랑할 때 저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저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의 씨앗들이 심겨져서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맡겨진 관계들, 또 맡겨진 학업들, 맡겨진 일들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지켜졌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주님 안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함께 큰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선생님이 이제 신혼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자주 하는 게 뭐냐면 장을 보러 가는 걸 자주 해요. 우리 친구들 어디서 장 보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홈플러스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뺑 둘러보면서 한 바퀴 이렇게 산책도 하고 필요한 것도 사고 이럽니다. 근데 한날은 홈플러스에서 이렇게 장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그 물건 앞에서 매대 앞에서 엄청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속한 회사에서 내가 이 물건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물건이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좋은 거다. 근데 이거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마음속으로는 내심 좀 웃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 별거 아니었거든요. 엄청 조그만 이제 어떤 물건을 사면 사은품으로 주는 그런 액세서리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엄청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저렇게 자랑할 정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막 찍어낸 그 물건을 엄청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게 저렇게 자랑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모인 우리 친구들은 막 그렇게 찍어낸 물건들이 아니라 정말 소중하게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또 모두가 다른 정말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한정판이라고 그러죠? 우리 친구들이 삶이 어떻게 보면은 가치 없고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모두 한정판이라는 거예요.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하지? 영어로?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삶이 정말 소중하고 값진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렇게 특별한 존재들로서 이 땅에 보내졌는데 과연 정답이 있냐는 거예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두가 다른 상황 가운데 있고 모두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정답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거는 남녀 차별 또 가부장제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강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강요된 그런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원하는 그런 삶들이 우리 가운데 어느 한쪽이 무조건 선하고 어느 한쪽이 이렇게 살아야만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살아야만 행복한 삶이라고 규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유로운 어떻게 보면은 주체적인 그런 한 청소년 개인으로서 살아가기보다는 위계 질서의 통제 속에서 길들여지고 어떤 행동들을 우리가 들리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그렇게 강요를 받았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과연 정해진 정답이란 게 있을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시대가 계속 빠르게 변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줌도 어떻게 보면 사실 2년도 몇 년도 되지 않은 건데 우리 삶 가운데 벌써 익숙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우리한테 더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야, 이거 요즘 이렇게 새로 나온 건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줌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그렇게 보면은 정말 과연 우리가 어른들의 삶 속에서 배울 게 있을까? 이제 우리가 맞이할 시대는 새로운 시대고 어른들이 경험하지 못할 그런 시간들인데 우리가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정답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대로 사시면 됩니다. 이런 답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답을 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답은 없지만 가이드라인과 안전 수칙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놀이동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놀이기구 타는 거 내가 좀 좋아한다. 한 명이요? 예선이? 가연이, 수영이. 손 내려주세요. 선생님은 약간 이제 좀 너희 때는 엄청 즐거워했는데 요즘에 좀 놀이동산 가려고 놀이동산에서 기구를 탄다고 하면 조금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들어. 이제는 좀 그렇게 뭐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에버랜드 가면 수영아 제일 재밌는 놀이기구로 손꼽히는 게 뭐죠? 응? 생각 안 나? 예성 에버랜드 T-익스프레스가 제일 유명해요. 왜냐면 그거를 타면은 제일 스릴 넘치고 제일 그 놀이기구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가장 그런 좋은 코스가 바로 T-익스프레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T-익스프레스를 가장 재밌게 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정말 스릴 넘치게 내가 정말 스릴을 좋아한다고 하면 진짜 재밌게 타고 싶은 거예요. 떨어질 때 눈 뜨고 오 대단한데 선생님 항상 이제 내려올 때 이제 찍힌 사진 찍잖아. 그럼 항상 눈을 뜨고 싶은데 감을 수밖에 없더라고. 한 번도 눈을 뜨고 사진을 찍혀본 적이 없는데 그 눈을 뜨고 손을 들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또 엄청 스릴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완전 진짜 대박 스릴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안전벨트를 풀고 내가 그 의자만 붙잡고 그 T-익스프레스 타면은 정말 가장 스릴이 있는 놀이기구를 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구를 가장 스릴 있게 탈 수 있지만 안전벨트를 풀고 타는 게 맞아요, 가연아? 그렇게 타도 돼요? 목소리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타면 안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한 번뿐인 삶이라는 거예요. 한 번뿐인 삶인데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내가 그냥 가장 재미있는 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그냥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게 되면은 그런 안전수칙과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우리 삶이 한 번뿐인 삶이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에는 많은 교훈과 오늘 말씀인 잠언의 말씀은 많은 교훈과 훈계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거나 행복한 삶이 이것이라고 주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언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켜나가야 할 가이드라인이 무엇인지, 안전수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선순위를 다시 재설정해보는 기회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이 썼던 지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순간순간들을 살아가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젊은이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젊은이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젊은 이 시기를 보낼 때에 가장 삶 가운데 있어서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지혜는 하나님을 향한 길과 거기서 벗어나는 길을 그릇된 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분별력을 갖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이 잠언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즐겁게 보내고 신나게 보내는 건 정말 학창 시절을 즐겁게 보내는 건 모든 부모님들의 소원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학교를 즐겁게 다니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낸다면 정말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즐겁게 보내고 신나는 것이 학교에서 막 도박을 하고 폭행을 저지르고 막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막 살아감을 통해서 내가 학교 생활이 즐겁고 학교 생활이 신난다면 과연 그것을
부모님이 좋아하실지 마음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부모님의 마음은 찢어지실 거예요. 내가 저렇게 귀하게, 내가 저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자녀가 학교에서 저렇게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정말 세상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위기 청소년들, 우리 학교 다니는 친구들 중에 저 친구는 진짜 안 되겠다. 야, 저 친구는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부터 손대지 말아야 될 거에 손대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막 사냐 이런 친구들 한두 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 청소년들이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다시 어떻게 보면은 다시 사회 속에서 적응된 모습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떨 때 그 위기 청소년들이 그렇게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냐고 하냐면 그 청소년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깨달을 때 다시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 보면 사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른 사람이 그 청소년들을 정말 사랑으로 진심으로 생각해 준다는 것을 그 청소년이 느낄 때에는 다시금 그 청소년 마음 가운데 내가 다시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내가 나를 저렇게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다시 힘을 내봐야겠구나. 내가 잘못된 것들을 손댔고 이제 털어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야 비로소 이 시간 듣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게 되고 또 그것이 정말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에 가장 많이 듣는 키워드, 종서가 키워드가 뭘까? 청소년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주환아, 가장 청소년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 현서가 청소년 하면 기말고사 비슷해. 기말고사는 뭐야? 기말고사를 시험, 공부라는 게 가장 청소년과 밀접된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전사님도 여러분들 때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말들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그것을 지식을 습득하고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이 청소년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참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만약 그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만약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남을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인체의 생명과 어떻게 보면 인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배웠다면 그 사람은 그 공부한 것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남한테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하겠죠. 그리고 이기적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경제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아서 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 주식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거를 잘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지식만을 열심히 쌓아가는 삶은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서 남에게 피해가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자기의 삶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한테 해를 가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선생님 공부 안 해도 괜찮은 거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경외하고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하는 마음, 어떻게 여러분들 가운데 이 경외라는 단어가 좀 친숙한지 모르겠어요. 경외라고 하면은 뭔가 내가 그 사람을 엄청 공포스러워해야 될 것 같고 두려워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경외하는 마음의 목적은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들이,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히려 더욱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오히려 내가 만약에 어떤 많은 이익을 취했는데 그것이 부당하게 취한 이득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욱더 망하게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은 많이 가지고 내가 당장은 똑똑한 것 같고 당장은 잘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더욱더 크게 망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이제 여름 되거나 이러면 태풍이 불잖아요. 태풍이 불면은 산을 보면은 나무들이 보여요. 나무 보면 작은 나무도 있고 막 큰 나무도 있고 이래요. 근데 태풍이 그 산을 한번 쑥 지나가면은 나무들이 뽑혀나갈 때가 있어요. 태풍을 통해서. 근데 정말 힘이 없고 작은 나무 같은 것 같았는데 그 태풍을 이겨내고 그 땅 가운데 심겨져 있는 나무가 있는 반면에 정말 크고 튼튼한 나무 같았는데 태풍에 힘없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가 다른 거예요? 나무한테 있어서? 나무의 뿌리가 다른 거예요. 나무가 얼마나 깊게 뿌리 박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나무는 작게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날아가지만 힘이 없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정말 크고 튼실한 나무도 정말 그 뿌리가 깊게 박혀 있지 않다면 태풍에 날아가 버리고 말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에 깊게 뿌리를 박는 것인데 이 깊게 뿌리 박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에 깊은 뿌리를 박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양한 선택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도 정해야 되고 이과를 갈지 문과를 가야 될지 어떤 대학에 가야 할지 어떤 분야를 내가 공부해야 할지 또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내가 또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할지 이런 다양한 선택 앞에 우리가 마주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 이 잠언은 우리에게 친절한 안내서이자 가이드라인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전선생님이 20살 때 겨울에 2달 동안 유럽 여행을 했어요. 유럽 여행을 했는데 자전거를 이렇게 끌고 갔어요. 자전거. 여러분들 주한이 자전거 좋아하나? 자전거 타는 거? 안 좋아해? 현석이가 좋아하나? 예성이가 좋아하나? 아, 주한이가 좋아하는, 김주한이가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는구나. 자전거를 타고 유럽 대륙을 일주해야겠다는 꿈을 품고 자전거를 박스에 포장해가지고 거기 비행기에 탔어요. 그래서 2달 동안 열심히 여행을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서 유럽을 자전거로 여행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신나서 어떤 다양한 팁들을 계속 얘기해 주겠죠. 예를 들자면 멈샤워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 동호회가 전 세계에 있는 자전거 동호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숙박과 뭐 밥 먹는 것도 제공하기 때문에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다. 또 그리고 자전거는 웬만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묶어두는 것이 좋다. 될 수 있으면 자기 숙소, 내가 묵는 숙소 안에 들여놓는 것이 좋다. 또 자전거와 같이 탈 수 있는 기차는 지금 고속열차가 아니라 일반 열차만 자전거를 같이 탈 수 있다고 다양한 팁들을 그 친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수사님은 과연 이런 팁들을 자전거 여행할 때 잘 활용했을까요? 그것대로 잘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팁들이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수사님도 그 자전거를 밖에다가 묶어둬가지고 자전거가 몇백만 원이 넘는 그런 자전거였는데 그 자전거도 잃어버리고 또 유레일 패스라는 비싼 패스권을 끊었는데
그래서 이 패스권은 자전거를 그 열차도 탈 수 있는 패스권인데 자전거는 고속열차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를 막 5번, 6번 갈아타면서까지 막 이렇게 어렵게 갔었던 그런 실패의 실수투성이인 그런 여행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내가 전해줄 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솔로몬도 과연 이 잠언의 말씀처럼 살았냐 이거예요. 솔로몬의 삶도 야 너 이렇게 옳은 소리만 하는데 야 너는 그렇게 살았냐? 궁금하잖아요. 근데 솔로몬도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솔로몬도 자기의 지혜와 판단만을 의지했던 사람이었고 또 다른 나라들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또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의지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솔로몬도 어떻게 보면 실패했던 인생이었어요. 이렇게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경험했던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잠언입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는 사람들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가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정말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만 산다면 우리는 정말 사회 속에서 건강한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심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로워지고 또 젊은 자들에게 지식과 끈기를 더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잠언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와 끈기예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끈기가 없이 나아간다면 그것은 그렇게 큰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는 다양한 시험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와 끈기를 약속하여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지혜가 있는 자들은 더욱더 지혜가 생기게 되고 새로운 방법, 지금도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더욱더 새로운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면은 함께 볼까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비유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지혜의 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훈계를 듣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사실 의미 있는 말이 아닌데 그 지혜의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아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유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 때 그 유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시기 때부터 이때부터 우리 젊은 이 시절부터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으로 정말 값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삶이 풍성하고 든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혼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저의 안 좋은 습관은 듣기 싫은 말이 있으면 못 들은 척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아내가 말할 때 그냥 내가 듣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모님의 말에 좀 더 내가 경청하고 내가 좀 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잠언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경청하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아갈 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천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행복하게 하고 더욱더 평안한 그런 삶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결단 찬양하고 우리 오늘 끝나고 예배 끝나고 우리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학업 중에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또 학업 가운데 부족한 지혜와 또 끈기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한번 적어보면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삼아야 할지 그 계획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항상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